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학생들. 오늘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은 매우 익숙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들은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 동네에서 사는 게 지겨워.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어.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 좋겠어. 왜 나는 좋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걸까? 내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와우,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 왜 내 아내는 저렇게 늙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녀 같은 여자와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그녀의 남편을 좀 봐. 그는 항상 너무 친절해. 그는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 그는 물건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잘 고쳐. 세상은 반이 남자인데 왜 나는 내 남편과만 붙어 지내야 할까?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를 탐내지 말라. 내 차는 완전 고물이야. 삶은 공평하지 않아. 친구들은 모두 휴가를 즐겨.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에 가고 디즈니 월드에도 가. 하와이나 유럽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 우리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이 이웃집 아이들을 닮으면 좋을 텐데 왜 나의 부모는 장애인일까?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도 그 사람처럼 똑똑하면 좋겠어. 내가 그녀처럼 생겼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나는 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 친구들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잘 달리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쉽게 사는데 왜 내 삶은 뭐든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눈여겨보는 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불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중대한 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탐심의 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추악한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가운데 탐심이 포함되었습니다. 탐심은 장난삼아 저질러도 되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탐욕은 성적 범죄를 뜻하는 의미이지만 이 죄가 성도가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들과 나란히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탐심은 욕망과 다릅니다. 십계명의 제10계명은 모든 종류의 갈망과 욕망 혹은 더 나은 것이나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 곧 음식에 대한 욕망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유혹에 이끌리는 욕망을 경험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홀로 버려진 외로움을 느끼셨으며 십자가에서는 갈증의 욕구를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하나님께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분은 결코 십계명의 제10계명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탐심을 금하는 율법은 감정을 금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제레마이어 버로스는 만족, 그리스도인의 귀한 보물에서 만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만족은 고통에 대한 당연한 의식을 배제하지 않는다. 2. 만족은 우리의 근심과 불평을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차분하게 털어놓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3. 만족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적법한 수단을 이용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성찰에 능했던 청교도들도 시련에 지친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탄식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욕망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를 갖기 원했던 사라와 한나의 욕망은 바람직했습니다.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가 원했던 친밀한 성적 결합의 욕망도 선한 것이고 잠언이 가르치는 대로 삶을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욕망도 선한 것입니다. 가정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형편이 더 좋아지기 바라는 욕망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고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받으려는 욕망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런 갈망과 욕망이 시편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랐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제10계명은 아무런 희망이나 꿈이나 적절한 야심이 없는 무감정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는 기독교보다 불교에 더 가깝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불행이 탐욕과 욕망에서 비롯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 사성제, 그 4가지 근본 교리는 첫째, 인생은 고해다. 둘째, 고통은 탐심에서 비롯한다. 셋째, 탐심을 버리면 고통이 멈추고 열반에 이른다. 넷째, 탐심에서 벗어나면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8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릇된 것을 바라거나 좋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루이스가 말한 대로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빈민촌에서 진흙파이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을 바라며 너무 쉽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덧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는 세상의 값싼 장신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탐심이 욕망이 아니라면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탐심이 중대한 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곧 탐심입니다. 탐심은 단순히 멋진 집을 가지면 신날 거야 라거나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심은 나는 저 사람들의 집을 원해. 나는 그의 직업을 원해.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을 내면화시킨 것이 곧 10계명입니다. 정욕이 마음으로 저지르는 간음이고
증오가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인 것처럼 탐심은 마음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입니다. 아간은 보원된 전리품을 훔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보고 탐내었다고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대구를 이룹니다. 탐심은 우리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섹스나 재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그릇된 생각을 품는 순간 둘 다 즉시 나쁜 것으로 변질됩니다. 탐심은 두 번째 큰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으로 간결하게 요약하셨습니다. 탐심을 품으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탐심을 품으면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성탄절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하다가도 형제나 친구가 더 크고 더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을 보면 금세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받은 멋진 장난감이 더 이상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 불공평해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입에서 달나라의 분화구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단다 라는 식의 긴 설교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이기심을 쉽게 알아차리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길 아래에 있는 이웃집이 새로 증축을 하거나 멋진 캠핑카를 장만하면 성탄절 아침의 어린아이처럼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탐심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내가 저것을 갖지 못했지? 그토록 원했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니까 화가 나.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바뀐다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 죄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불평불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둘째, 마음이 불만을 느끼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곧 탐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십계명의 제10계명은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억울하게 여기며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한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품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만큼 충분히 위대하거나 우리를 돌보실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으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계신다는 그릇된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탐내지 말라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제시된 이유입니다. 이 계명이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모든 계명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숭엄한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는 평범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유일한 신이다. 바알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짐승이나 친구나 어떤 능력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탐심은 저 사람이나 저 장소나 저 소유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탐심은 욕망을 우상으로 둔갑시킵니다. 제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용두삼위격의 추가 명령이 아닙니다.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9가지 계명을 마음의 차원에서 함축적으로 요약한 실천적인 계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계명이 내적 차원을 지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이 없으면 외적인 복종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처음 9가지 계명은 최소한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잠자리를 갖지 말라, 이것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맹세해 놓고 거짓말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하나씩 차례로 점검한 뒤 마지막 10계명에 이르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있지만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탐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네 번째, 탐심 후 징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10계명과 비슷한 내용의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민족에게도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다른 법전들도 결혼과 참된 증언과 사유재산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처럼 과도한 욕망을 금지하는 계명을 명시한 법전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10계명은 다른 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것, 즉 복종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탐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탐심은 어떤 형태일까요? 무엇이 마음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현상일까요? 탐심의 징후를 4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많이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말, 태도, 표정, 비웃음, 한숨, 무관심 같은 것으로 상처를 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 라는 식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일꾼들로 품삯을 주지 않았던 당시의 탐욕스러운 고용주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정 상태가 위태로울 때는 타협을 시도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공산이 큽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했는가요? 내가 세운 재정 계획에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시편 2절 3절을 참조하십시오. 서둘러 앞서 나가려는 바람에 다툼이 약이 될 수 있으며 잠언 28장 25절 읽으세요.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 돌봐야 할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치열한 전쟁터처럼 변해버리면 결국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단지 그 싸움의 잔재만이 주어질 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지만 마음이 탐욕에 이끌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당사자인 내가 그런 사실을 가장 뒤늦게 깨닫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둘째,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 데 집착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좋아, 지금부터는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을 거야.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쳐서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말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소유와 관련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를 소유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개인용 보트나 별장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건전한 휴양으로 시작한 일이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선교사 후원을 중단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력과 노력이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셋째,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크고 좋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공하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자신을 책임있게 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권장하는 잠언이 많습니다. 문제는 번영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꽉 움켜쥔 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제10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관대하지 않고 인색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넷째,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의 양과 질이나 삶의 일반적인 상태를 자주 불평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하나만 더 가지면 마침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틀 안에 배송을 약속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클릭하기만 하면 곧 만족을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만 더 가지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조금만 더 원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식을 집례하기 전에 항상 신랑 신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다음 일만을 기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혼하면 좋을 텐데, 결혼하면 좋을 텐데, 신혼여행을 떠나면 좋을 텐데, 자녀들을 낳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집을 장만하면 좋을 텐데, 손자들을 보면 좋을 텐데, 은퇴하면 좋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만족은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좋을 텐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탐심의 죄를 물리치려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탐심은 무엇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탐심을 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재물을 갖고 싶고 친구를 갖고 싶고 집을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좋다. 나도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기 원한다. 나는 내가 기쁨을 얻기 원하고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탐심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만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요? 샤워할 때, 일터에 나갈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세탁물을 정리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요?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가요?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답으로 제시한다면 당신이 우상 숭배자임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결혼생활이 중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외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족의 건강과 순결이 중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평화, 평안함,
관계, 집, 옷, 음식 등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다섯 번째, 빈칸을 채우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가지면 진정으로 행복할 텐데 빈칸을 무엇으로 채웠는가요? 멋진 집, 새 자동차, 배우자, 자녀들, 손자들, 잘생긴 외모, 성공적인 경력, 완벽한 건강, 빈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일 수 있습니다. 탐심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에 이끌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분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탐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로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의 그런 마음을 변화시켰는지 압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읽으세요. 그는 탐심의 결과를 기억했고 오만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결말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말을 상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도만 하면 2km를 4분 이내에 주파하거나 럭비공을 더 멀리 던질 수 있다거나 가장 좋은 직장을 갖거나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풍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바로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기 좋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십계명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분께로 달려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파고들어 보면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이 마지막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 또는 탐욕 때문에 1계명, 2계명, 3, 4, 5, 6, 7, 8, 9계명을 다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계명의 9가지 계명은 탐욕과 탐심에서 저질러지는 행위들을 단단히 막고 지키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9계명까지입니다. 즉 9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은 탐욕과 탐심 때문에 어기는 것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과제를 제출합니다. 질문과 적용. 1. 탐심을 정의하라. 탐심은 욕망과 어떻게 다른가? 2. 탐심과 불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라. 3.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무엇인가? 삶 속에서 그런 우상숭배의 유혹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음의 성경 구절에 유의하면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가? 1. 잠언 5장 10절. 2. 요한복음 6장 35절. 3.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5. 디모데전서 6장 6절. 4. 저자는 십계명의 제10계명은 다른 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이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라. 5. 탐심의 징후 4가지를 살펴보라. 자신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후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십계명 10가지를 다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방송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3월달 한 달 학교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학기에는 서양 철학 중에서 기독교 철학, 즉 서양 철학과 기독교 철학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3월 한 달 집에서 내일부터 하는 영상은 서양 철학과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할 테니까 그 각각 강좌마다 또한 숙제가 제시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날마다 이제는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해서 직장이나 일터나 사무실이나 시간 나는 대로 귀에다 꽂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은 한 번 들어서는 절대로 그 뜻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들으면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합니다.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한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